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 처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도의 인내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가 없는 민족은 슬프답니다.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총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또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많은 교회들이 순교자를 낳았고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시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각자의 신앙을 믿음의 공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깊었던 것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상황이었고, 또 교회적인 진단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예배가 뭘까?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기존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와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드려졌던 이런 예배들, 아주 소소한 예배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우리 예배가 더욱더 더 진지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강렬하기도 하고 더 애절하기도 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었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뭘까?
고민해 봤던 시기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까? 교회가 내게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내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고, 교회가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가? 이러한 질문이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자라나고 또 다시 탄탄해져야 다시 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다져지지 않고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털을 닫고 그냥 세워놓으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다져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견디어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교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반석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도록 하시는 중요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미래를.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죠.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성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을 빼어내는데, 인도해내는데,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내는데, 애굽 땅이 뭡니까?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쌓으면서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곳에서 빼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 그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지만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이전 세대도 건강한 세대고 지금 현재 세대도 건강한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도 건강한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고리고리마다 믿음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확고하게 연결되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언약이 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살았는가?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어떤 순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건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자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감사가 넘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교회가
또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풍성한 교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 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한국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요, 두 번의 큰 공난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 1910년 우리가 그래서 1945년에 돼서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큰 약 2년 반, 3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두 번의 국난을 통해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 그랬죠. 일본에 의한 이 국권 침탈도 우리 기독교가 핵심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만, 특별히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져서 3.1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들을 주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일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고 순교자들을 낳았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해버리려고 했었고, 또 우리의 그 언어와 또 민족적인 어떤 것들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상시 개명까지 주도했었죠. 우리나라 말까지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말씀을 번역해서 말씀을 배급하고 저사들을 통해서 또 매서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파는 사람들,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들, 전도인, 매서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니까 계속해서 한글이 보급되잖아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한글이 유례없이 보급된 때가 바로 이 일제 국권 침탈 가운데 있었는데, 한글이 보급되면 민족 말살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어쩝니까? 기독교를 철저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섬기는 신사에 절하게 하고, 목사님을 절하게 하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은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니까 우리 옥가교회도 그래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잔멸하고 핍박을 가하고, 기독교는 아편 종교라고 해서 또 핍박을 당했더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번의 국난을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냈는지, 이 나라를 지켜냈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도 경험한 바 없고 6.25 전쟁도 경험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삶 속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했는지, 교회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오늘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져지고 다져질 때 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많은 다양한 선교센터들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 돕고 있는 까닭은 신앙의 기반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또 크게 풍성하게 역사하신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또 비교해 볼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그랬듯이 많은 교회들도 그러는데 고난의 현장일 때 교회는 더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참 이상하죠?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 칼의 위협이 목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때 교회가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런 반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30%씩, 뭐 때로는 40%씩,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왜 이럴까? 그 고난의 현장일 때는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부흥했다고 하는데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교회는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 외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반면에 또한 감사하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촘촘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 또 서로 사랑이 풍성함.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후서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견디고 인내한 교회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견디고 인내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교회는 박해를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교회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박해는 뭔가? 초대교회처럼 6.25 전쟁처럼, 또 아니면은 일제 침탈에 의한 그런 박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어떻게 견디어내야 될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저는 그래서 코로나 2년 기간에 이 기간이 참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견디어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큰 환난과 풍파가, 박해는, 또 핍박은 없었을지라도 견디어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견디어내셔야만 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박해요. 우리의 환경은 핍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순교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시대 때.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뭘로 교회를 견뎌냈느냐, 신앙을 견뎌냈느냐 봤더니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소망해야 될 요소가 뭐냐?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교회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 다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데요,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왜 임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임하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책망케도 하시고, 때로는 가지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꺾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꺾으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밑둥만 남기시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시기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루터기만 남기시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주시고 현재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견뎌내야 되겠구나. 이걸 인내해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인 즉슨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요즘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 모토가 뭐냐면 지금 현재를 잘 살기 위한 워라밸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또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 현재 즐거우면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도 됐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장은 AD 51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터라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조금 있으면 교회들은 이제 지상 위에는 남지 않고 다 이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고 또 벽지로 들어가고 또 산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는 격려와 위로를 보내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5절 말씀 뭐라고요?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또 꼭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 누군가는 혜택을 보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는 발 디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르고 우리의 신앙이 별 보잘것없고 우리의 신앙이 좌충우돌할 때 다음 세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을 갖추게 될 때 다음 세대는 안전한 신앙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가 지푸라기처럼 마치 또 어떤 뗏목처럼이 아니라 우린 이 위에다가 견고한 신앙을 세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지처럼 탄탄해지도록 나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말씀 위에서 저렇게 단단하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그 위에 발을 디디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요, 모든 것을 못한다는 그런 말로도 또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은 큰 뜨거운 열정은 없어요. 보니까 모태신앙인들은 아주 큰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평안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생겨나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반면에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믿으신 분들을 보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고 또 아니면 큰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자주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때로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격하게 신앙의 침체를 겪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발판이요, 반석이요, 또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한 귀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교회가 우뚝 선 겁니다. 그렇게 잔멸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약 250년 기간, 10대 박해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0대 박해 기간 동안 얼마나 성도들을 콜로세움에 보내고, 콜로세움에 보냈다는 건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짐승 사자에게 물려죽게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양 가죽을 입혀서 또 사자에게 물려죽게 하고, 십자가 형틀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십자가 형틀에서 타 죽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횃불로 만들었대요. 사람을 횃불로.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다져지고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확고하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교회 가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직한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기는, 교회가 이런 가운데도 성장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인내를 따라서,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증거가 돼야 돼요. 믿음의 역사의 증거.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꼭 중요한 일만 한 사람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옥가에서도 옥가교회, 우리 이전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 통합석에 있는 교회 역사만이 아닙니다. 조영택 목사, 조영택 전도사님이죠. 조사. 1936년에 예수를 믿으시고, 그의 고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고, 또 신학교를 잠깐 다니셨다가 또 전쟁이 터져서 일제시대의 고난을 당하시고 전쟁터에 이제 순교를 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순교를 당하신 분도 있지만,
이름 없이 순교 당하신 분들도 없었겠어요.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이름도 없이 아마 순교 당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또 순교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에게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 누구는 뚜렷하게 이름이 드러나는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장로님이고 누군가는 권사님이기도 하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목사님대로 그 어떤 역사의 한 줄을 써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역사의 그 이면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교회가 이런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허락한 사명.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또 믿음이 보잘것없는, 또 정말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걱정하고, 또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페이지를 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순교를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순교를 우리는 또 찬양합니다. 순교하신 분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교 현장을 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순교하신 분들, 또 그렇게 또 고난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한번 신사 한번 참배해버리고 저라면은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절해버리면은, 그냥 한번 타협해버리면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또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개인에게 도달하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고난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내하자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이거는 오늘 이 시대와는 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 심령 속에 깊이 꽂혀서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인데, 워라밸을 즐기는 시대인데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포기하라고? 이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어지는 역사. 이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조금 더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야,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구나. 이건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정말 믿어질 때에 이게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고 또 나타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 하나님을 믿어. 그거 다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나타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생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을 축복한다, 또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을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셨더라고요. 뭐 다 잘 아시죠.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쪽으로는 이름을 불러드리면 교회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스데반 집사님, 그러죠?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폴리갑, 그 다음에 터툴리안, igna티우스, 저스틴, 오르겐, 키프리안, 바실, 후스, 제롬, 후퍼, 이클리프, 틴데일, 리들리, 레티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화로운 자리, 뭐 교회의 아주 수장, 그리고 그 당대에 아주 중요한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만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한 번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폴리갑 같은 분은 한 번만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런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 한국교회의 유명한 또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있을 겁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또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6.25 일제시대에 이 주기철 목사님 송판 위를 걸어가면서 나무 위에 못을 박아서 거꾸로 박아서 그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 그 사모님도 대단하더라고요. 사모님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한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보내니까 사모님이 또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가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유교를 당하면서 공산치하의 사람들로 말하면 두 아들 동인동신들을 둘을 잃을 때에 그 동인동신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달라고. 대단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또 본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들로 서서 다음 세대에
오늘 우리 옥가중앙교회 성도들이 옥가중앙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확고하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모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석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오늘 우리들도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옥가중앙교회가 쉽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을 붙들고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감사?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뚜렷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아니면은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또 폴리갑이나 터툴리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가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신앙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뚜렷하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이 모든 환경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옥가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의 순교자적인 헌신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수 있는 탄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인내하며 또 정말 수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든든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